아합 왕의 시대, 왕으로부터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바라지도 찾지도 않습니다. 그저 모두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형국입니다. 이전 사사시대를 돌아보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그때에 그들에게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다 쫓아내지 않았던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 곁에서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었죠. 그때 이스라엘이 잠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3장 9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러나 왕정시대로 넘어오면서 시간상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보세요. 왕정시대나 사사시대나 똑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짖는 일, 하나님을 찾는 일이 전무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그 길이 복임을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아요. 무슨 차이인가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바라지 않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지금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처럼 그들을 압제하거나 박해하는 외부 세력이 없다는 거죠. 이전에 여로보암이 자신의 아들이 죽음에 이르는 중병에 걸렸을 때 자신의 아내를 변장시켜서 자신이 왕이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준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음을 우리가 보았죠. 어쩔 수 없는 상황, 극한의 상황에 몰려서 하나님을 찾는데, 그런데 찾지 않을 만큼의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야합의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더 나아가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동일하나 이 외부적인 은혜가 없다라는 것,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 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 시대에서부터 사사에 이르기까지, 사사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간에 쫓아내지 못하였던 이방 세력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온전하게 차지하게끔 나라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다윗의 때. 또 그의 아들 솔로몬의 때 그의 왕정 40년 기간 중에 20년을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데 투자하며 또 남은 20년을 이방 여인들을 들임으로 그 여인들의 산당, 섬기는 신의 산당을 짓는데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안에 지금 그 부요함과 그 부강함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이 잘하였기 때문에, 다른 왕들과 다르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였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강해들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부강함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당장의 그 번성함만을 보고, 외부적인 어려움이 없고 그들이 평안함을 보고 나라가 잘됨을 보고, 하나님이 아닌 왕정체제를 선택한 우리의 선택이 옳았구나, 우상을 섬긴 결과가 이렇게 우리에게 선하게 돌아오는구나 라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바알을 섬기고 자신들이 하는 모든 종교 행위가 그러므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옳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자는 망하여도 3년은 간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시작부터 시작되었던 그 부국 강명이 이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점차 망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끝을 알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종교와 종교 행위, 종교 활동과 종교 의식의 허구성에 대해서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시죠.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엘리야를 통해 갈멜산에서 그 민낯을 보게 하셨던 사건입니다. 반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며 하나님을 보이시는 분임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런 응답도 반응도 없던 우상과 바알과는 달리 하나님이 엘리야의 말을 들으셨어요. 엘리야의 경험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셔도 될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없는 존재인 바알과 그 선지자들과 마치 대결을 펼치는 것과 같은 연출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무언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이셨다라고 하면 그건 우리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 전혀 없어요. 죄인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였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가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시겠는가? 네, 갈멜산에서의 지금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아합을 비롯하여 하나님을 떠난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시하는 장면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이 세 번, 또 그 세 번에 이어 네 번째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를 통해서 3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3년이라는 시간, 과연 하나님의 말씀들의 기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관하신다.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이어오신다. 깨닫지 못하죠. 다른 생각하고 다른臆측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보이시고 어떤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도 그들은 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다른 모습, 다른 결과들, 그들이 변하지도 않고 뜻을 돌이켜 우상을 부르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을 것을 아셔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비를 주실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3년이라는 공백과 그리고 이 그간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이 갈멜산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불을 내리시는 이가,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과 다른 이가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며 그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 징계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들을 가르치는 게 목적이기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들을 수 있을까, 그들 편에서 고민하시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을 가르치는 것, 그 목적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뜻을 돌이키거나 우상 숭배를 멈추거나 하나님께 돌아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가르치는 게 목적이에요. 가르치는 것. 그들이 돌이키게 하는 것, 그 안 돌아설 것이라는 것을 아세요. 그리고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들이 죄에 사로잡혔다는 것 아세요. 그래서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대했는지 후에는 이걸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계시하여 주는 게 목적이고, 또 그들에게 그런 그 상황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하심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아는 바, 여러 번 말씀드렸듯 죄인인 이스라엘은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 아합 왕이 왕비인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들려줍니다. 아마 아합 왕과 바알 선지자 450명과 또 백성들의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세벨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모든 일련의 일들 중에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포인트는 비거든요. 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쳤다가 오게 한 이 비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이 비인데, 그래서 3년의 기근이 지금 해갈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고, 또 그 계시가 지나서 하나님 말씀처럼 이제 비가 올 것이다, 가서 먹고 마셔라, 즐겨라,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려라 라고 하여 주는데, 정작 중요한 이 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보면 모든 일을 이야기한 것 같지만 이 초점이 어디가 있냐면, 엘리야가 한 일, 그가 한 일, 그 중에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인 일을 부각하여서 지금 왕비에게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합이 지금 여호와에 대해서, 여호와가 계시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된 일, 이 비에 대해서 지금 초점이 가 있고 거기에 신경이 쓰는 게 아니에요. 뭐가 신경 쓰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였던 것,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 이세벨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전혀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아요. 바알 선지자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저 엘리야와 싸워서 대결해서 졌다라는데 그런 게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아요. 여호와라는 신이 불을 내려서 제단과 그 주변에 도랑까지 핥았다,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아요.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당황하지도 않고 여호와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다만 자신에게 있었던 바알 선지자를 잃은 것,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러면 아합도 이세벨도 왜 이렇게 무감각하며 당당하죠? 뻔하죠. 이유는 그들 편에서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건 3년간 비가 오지 않다가 비가 오건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죄인이에요. 죄가 시키고 죄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갈 뿐이에요. 18장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들에게 어느 때까지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텐가, 선택하여 섬겨라, 종용할 때 그들 잠잠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불을 내려 재물을 태우는 이가 참신이다 라는 말에 동조합니다. 옳소! 마치 그들이 기적과 이적을 보면 믿을 것처럼, 우상 숭배에서 돌이킬 것처럼 말을 하였으나 전혀 그렇지 않을 거다, 그럴 수 없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다른 게 아니에요. 이세벨과 아합도 다르지 않아요.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도 물론 죄인이 그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아십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늘 똑같이 죄의 길로만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모르고 있는 이가 있죠. 조금이라도 기대를 했을 법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엘리야죠. 그는 갈멜산에서의 승리로 산에서 내려오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우상 숭배를 주도하던 아합과 이세벨을 몰아내고 우상을 파괴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것만 같았던 어떤 일말의 기대를 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패한 것은 아합과 이세벨인데 전혀 다른 상황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마치 패배자처럼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가는 게 누구예요? 엘리야.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저 사람이 누구예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그 사람들의 한 사람처럼 너의 생명을 해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세벨의 기세등등한 말, 살기가 넘치는 말에 그간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아합 왕 앞에 당당하게 섰던 엘리야의 모습은요, 오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눈 녹듯이 싹 사라지고 다시금 두려움의 엘리야가 도망을 가게 되죠. 두려움의 엘리야에게 엄습하여 올 때 그가 3절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니 라고 하고 엘리야가 브엘세바로 도망갑니다. 여기 유다에 속하였다 라고 나오죠. 갈멜산이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고 북왕국에 있어서도 북쪽 끝자락쯤 됩니다. 브엘세바는 남쪽 남유다 왕국에 속하여 있고 그 중 또 남쪽 끝안에 속하여져 있으니까 북왕국의 경계를 넘어 남왕국의 최남단까지 지금 죽어라고 도망간 이 엘리야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도망간 곳에서 이제 엘리야가 죽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여기서 넉넉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과하다라는 거예요. 넘친다라는 거예요. 뭐가 과하고 뭐가 넘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상황에서? 엘리야가 지금 맞이하는 이 상황이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앞선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자신에게 찾아온 이 위기 앞에 엘리야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8장에 보았던 오바댜의 모습과 다르지 않죠. 엘리야가 3번의 계시와 갈멜산에서의 대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를 내리게 하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그가 경험하고 묵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보다 그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세벨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신뢰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이세벨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아합 왕 앞에 나아가면서 아합 왕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었던 그 신뢰는요, 오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당연합니다. 엘리야의 이 모습 너무나 당연해요. 그 또한 아합이나 이세벨과 다르지 않는 죄인임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계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한 악한 모습을 보이는 거나 지금 이전 모습으로 되돌아가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아합과 이세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하였듯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께 불평을 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목적이 뭘까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심판하거나 꾸짖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듯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찾아오심도요, 그를 꾸짖거나 그를 혼내거나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위로하고자 힘주시기 위하여 엘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로뎀나무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하나님이 두 번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것, 이것에 힘입어서 엘리야가 간 곳이 호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이 장소가 호렙이에요. 북이스라엘이나 유다에 속한 땅이 아니에요. 호렙은요, 유다의 국경을 지나서 남쪽, 브엘세바에서부터 더 남쪽이에요. 북쪽, 아합이 있는 나라, 그 위에 이세벨이 있던, 이세벨의 나라였던 시돈과 완전히 반대, 더 먼 곳, 브엘세바보다 더 먼 곳, 호렙에 갔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위로하고 힘주시고 그를 격려하셨는데 어떻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가 안전을 찾을 수 있을 만큼의 더 먼 곳, 그곳까지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것이 상식인데 인간을 위하는 분, 죽기를 소망하기까지 낙담하여 힘에 부처하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독려하거나 몰아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때 그가 뭔가 이제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새 일을, 새 역사를, 새 어떤 사역을 하겠지. 다시 북쪽으로, 다시 남쪽으로 나아가겠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수고했어. 고생했어. 그래. 어디면 너가 안정을 찾을 수 있겠니? 어디면 너가 평안을 찾을 수 있겠니? 그래. 그곳으로 가. 내가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줄게. 위로해 줄게. 격려해 줄게.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죄의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위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엘리야는 그가 소망한 것처럼 이곳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삶이 끝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그 일을 대신하게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배웁니다. 사람들이 더 만들어 놓은 이방 종교와 신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찾기 전에, 부르기 전에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450명이 힘써 바알을 찾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울림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역사들 속에서 보면 그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당신을 보이시고 알리시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 있을 때 너희들이 행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그게 복된 길이야. 그러하지 않더라도 늘 은혜를 베푸시고 무엇이 옳고 선한 길인지 알려주시고 계시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또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낙담하여 있을 때도 찾아와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를 세워주시는 분. 은혜의 하나님. 세상 종교는요, 인간들이 신을 위해서 무언가 열심을 낼 때 신으로부터 복이나 은혜라는 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일하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그 증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당신의 자녀로서 세우시고 창조하신 이를 위하여 얼마나 아름답게 이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끝까지 찾고 유지하게 하시기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늘 일하시는 분, 늘 먼저 찾아오시는 분, 다르죠. 사람들이 더 씌워놓은, 만들어 놓은 종교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다르고. 또 하나, 이세벨의 말에 의하면 이방 종교의 인식 안에서는요, 신이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내가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대신하여 저 엘리야를 잡지 못하면 바알이 나에게 벌을 내릴 거야 라는 얘기를 하죠, 이세벨이. 근데 우리가 살펴본 바 하나님은요, 심판, 징계, 저주가 아닌 은혜를 베푸십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는 늘 한결같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과는 반대로 가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찾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좋으신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면 그것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든 삶에 지친 탄식이든 하나님을 잘 몰라 뱉는 원망이든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때 물론 도망가기를 소망하였던 엘리야의 경우처럼 우리의 모든 소망과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분명 아니에요. 참 좋으신 분, 우리가 찾을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이든 그게 감사든 찬양이든 어떤 기도의 소망이든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 들으심에 엘리야처럼 그가 도망가게 평안을 찾기에 그에게 힘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딱 맞게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거나 보이시지 않을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보든 보지 못하든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형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또 우리의 그 부르짖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안에 하나님이 이미 행해 놓으셨을 일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깨닫지 못하든 깨닫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최선의 선택이고 최선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참 한식의 토론을 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조금은 감사와 조금은 기쁨에 찬 평안에 찬 찬양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런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